3월 22일 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지 않았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챙기고 자루도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말하는 것인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재산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빼앗지 말아라. 빚진 사람이 혹시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챙기거나 그랬을 때에는 꼭 저녁되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추운 밤에도 겉옷은 집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옷보다 칼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급박한 음,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지금 함께 있는 이 상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상태가 이제 당국자들에게는 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할 대상으로 그들은 찍어놓고 예수님께 대해서 무법자라는 그러한 판결을 자기들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닐 때가 되었다라는 것도 어떤 위기의 상황, 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만큼 자신들의 모든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더 단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산기도를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 예수님께서 거쳐 하셨던 그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만큼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기에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 드렸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고뇌가 가득 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을 연상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짜내듯 온 힘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그 모든 힘을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제자들이 느꼈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돌이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볼 수 있었겠고, 예수님의 이러한 슬픔과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그들도 슬퍼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보다 피곤함이 더 앞서서 그렇게 그들은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칼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슬픔과 피곤마저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나의 안락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 전부이진 않았을까?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잇대어서 만나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고민과 고통이 그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나의 삶에 휘몰아치는 파도와 격동의 시간을 충분히 돌파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고통을 벗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그 기도와 만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발걸음들이 바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발걸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 땅에 이 코비드 19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있고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숙하게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를 위해서도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또 미얀마 군부 독재의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인종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희생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 북한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 목장 모임 등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